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역대기 저자는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는 것이죠. 역대기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면 가장 긴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2절에서 히스기야의 인생을 총평하면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역대기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소개되는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2명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내용의 주인공인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는 제2의 다윗이라고 할 만한 왕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히스기야 왕의 어떤 면을 보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히스기야가 예배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서 도전을 받아 예배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소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왕으로 등극하고 첫 번째로 첫 해 한 일을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고 하죠. 성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라는 것은 29장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냥 수리했다고만 해도 될 텐데 왜 문들을 열고 수리를 했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고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의 통치 16년 전체 기간 동안 성전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 10년 전체 동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무너뜨려 놓은 예배를 바로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의 예배 회복 프로젝트가 왕으로 등극한 첫 해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의 리드가 완성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걸립니다. 정치를 잘 하는 대통령들을 보면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죠.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하고 책과 경험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익혀서 리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한 첫 해부터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그가 25살이 되기 전에 이미 많은 준비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행실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죠. 반면교사라는 말은 문화혁명 당시 마오쩌둥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세상의 정치인들도 잘못된 것을 보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대부분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 진행해 오던 방향으로 계속 가기가 쉽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시류를 걸러 오르는 이 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중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에 함께 살펴볼 본문인 역대하 32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함께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히스기야 왕은 좋은 신앙의 멘토가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생활하고 직장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평신도로서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아닌 사람들 중에 신앙의 멘토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히스기야의 신앙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전 우시야 왕, 요담 왕,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 시절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와 함께 하기 전에 이미 오랜 기간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 왕은 가까이 신앙의 멘토로 삼을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까이에 신앙의 멘토가 있다면 그와 가까이 하기를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실시한 일은 예배의 장소를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배 장소를 준비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건물을 청소하고 정비하기 위해서는 청소 용역업체를 불러서 청소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인 성전이라면 전혀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진행합니다. 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장소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장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기 전에 레위 사람들에게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기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가 성전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성전을 더럽혔는지 9가지의 일을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렸으며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의 문을 닫았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번제, 곧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들은 앞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회복해야 할 일들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실이 있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예배, 아니 예배 드리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참혹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로잡혀 가게 되었죠. 실제로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시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남유다의 비극과 북이스라엘 멸망이 잘못된 예배 때문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왕이라는 직분을 히스기야가 바로 사용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행한 연설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서 히스기야 왕은 명령조가 아닌 자신의 마음속에 끌어오는 아픔을 나누는 어조로 말합니다. 그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히스기야 자신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약관 20세를 갓 넘긴 젊은이의 이 젊은 왕의 끌어오르는 패기와 신실한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당부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너희에게 있는 제사장이라는 직분, 레위인이라는 직분을 바로 행하라고 말입니다. 그동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왕이 싫어하니 어쩔 수가 없어 하고 자신들의 직분인 예배하는 일에 열정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교회의 직분자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추스르고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는 자녀들과 여린 사람들에게 이러한 히스기야의 권면같이 권면을 해야 할 것입니다. 12절로 15절은 히스기야 왕의 도전을 받은 레위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역대기는 특별히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종이 한 장이 아까운 수천 년 전 그 시대에 역대기 저자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한 지면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일은 중요한 일이고 변화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서 일을 진행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이 예배 회복의 프로젝트가 이 14명의 사람들로부터 점점 확산되어 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기드론 시냇가로 가지고 와서 처리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제사장들이 특별히 열심히 있어서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일은 그들만이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더러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16일 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을 마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새로운 문화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몇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실무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일을 진행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참으로 많은 수고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는 것은 건물이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이 예배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 예배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멘토가 필요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 행정적인 일과 건축, 건물 청소, 모든 일에 신실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물을 준비하고 특별히 사람을 세워 나가는 일에 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과정과 일에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